저는 제가 뿌리 깊은 장로 교단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제가 5대째 내려오는 가정인데 장로 교단에서만 저는 자랐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었고 20대 때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도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가운데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공급하실 거라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따라서 오겠지. 그리고 누가 물질을 구한다든지 특별히 건강을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왜 저분은 저것을 구하고 있을까? 그리고 20대 때는 굉장히 제가 율법적인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신앙을 다른 분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제가 잘하는 게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못하시면 그분은 신앙이 없으신 분이 되시는 거예요. 철회를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부르짖는데 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은 제가 보기에 신앙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것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때부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참 쉽지 않은 훈련을 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보고 만 30의 나이에 그러십니다. 이제부터 연단이다.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연단을 받아왔는데 무슨 연단이요? 훈련을 지금까지 시켰잖아요. 다윗도 이제부터 길이 열리고 요셉도 이제부터 30이라는 나이부터 쓰는데 무슨 훈련이요? 연단이요? 저는 그렇게 항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꿈을 꾸면 뱀과 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귀들이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잠시 눈을 붙여도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저를 노려보고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이 현실이 됩니다. 욥처럼 제가 감히 훈련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저희 진로의 장래가 다 막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물질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적인 구한다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크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당장 앞에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물질 주세요. 다음 달 아파트 렌트비가 없어요. 다음 달 차 보험료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 줄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 의를요 기도한다고요? 제가 제 문제 때문에 아파하니까 그거는 보이지도 않고 제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그동안 훈련받았다고요? 죄송하지만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때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저는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배워나갑니다. 아들아 구해라. 그동안 구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저는 기도하기 때문에 물질이 나온다. 재정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도 하늘에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배웠던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절대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남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습니다. 만남 또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아무리 제가 사람을 만나서 사역을 좀 해보려고 해도 무슨 문을 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재정적인 문도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모든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건강까지 나빠집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에 들어가는 순간 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나 힘들게 할 수가 있지?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면서 훈련받고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짓밟을 수 있으실까?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지금 이 시간을 잘 기억해둬라.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너의 모습이니까 잘 기억해둬라. 예,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에 물질이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만남들이 막히니까 금방 강팍해지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치는 모습이 바로 저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에 서 있는 저는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제 모습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서 있는 사역자에 불과해요. 깨닫습니다. 사람은 지렁이입니다. 밟으면 꿈틀꿈틀대고 꼼짝을 못하는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움직일 힘을 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요? 기도 좀 하신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니까 저는 기도 안 되던데요. 하나님이 제 영안을 가리시니까 말씀이 보여지지 않던데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요? 어느 날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웅덩이에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아들아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시편 1편, 2편을 붙잡는데 읽어 나가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붙는데 보고 묵상을 하는데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아들아 이 시간을 잘 기억해둬라. 깨닫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깨닫는 거구나. 어느 날부터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시니까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가리우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희들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주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만 받을 수 있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다 nothing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합시다. 저는 깨닫습니다. 솔직한 것이 능력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제가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은 아들아 영적인 가면을 벗어라.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무엇을 아는 척,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연단을 받습니다. 조금 웅덩이에서 올라오려면 다시 집어 던지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밑바닥에 내려갑니다. 또 올라옵니다. 또 집어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거룩한 거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에 러빙 월십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나갑시다. 아프면 아픕니다. 힘들면 우리 통곡합시다.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제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지성소에 큰 은혜가 임하셔서 하늘의 위로를 직접 경험하시기를. 그 연단 때문에 참 오랜 훈련을 해서 시간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한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체면, 경건한 가면, 이걸 벗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데려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 앞에 너무 솔직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주님 너무 아파요.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일러줍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힘들어요.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벌레입니까? 내가 지나가는 짐승만도 못해요. 솔직하게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